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가나안 교회에 설교단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우리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여러분들은 지겹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중에 몇 분에게라도, 그리고 단 한 분에게라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실 때마다 지겹다, 오늘은 또 누가 올 거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시면 아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라는 성경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늘 4장과 연결하면 개인의 구원일 뿐 아니라 교회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고 교회의 구원이다. 예. 왜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개인은 결국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함께 하실까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작. 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구원일 뿐 아니라 교회의 구원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개인적 수준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개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바꾸어도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뭐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는 이 땅에 뭘 보여주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교회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개인적인 성향이 짙어져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 간섭하는 것도 매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교회는, 성도들은 빠져들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교회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버릇,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직분자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직분자를 세워라 라고 말할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어차피 지금 성경들 다 피고 계시니까 4장이에요. 자, 위쪽으로 눈을 들어서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들으신 여러분, 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핵심이 15절에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고 가르치는데요, 그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각 성도들도 자라야 되지만 누가 자라야 돼요? 교회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된다?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나타나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져야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이곳에서 생활하실 때에 정말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 함께 합시다. 나는 교회다.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교회로 함께 잘 살아봅시다. 예,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몇 시간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교회에서 강해를 한 게 거의 60번인가 70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제가 못해도 한 10시간은 여기 서 있어야 대강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몰라도 될까요? 아니, 이방인이 뭔 줄 알아야 이방인이 행하는 게 뭔 줄 알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제발 알아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뭐였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될까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나라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이방 나라고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무엇을 섬길까요? 우상,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금세 잊어버리셨죠? 자, 집중해서 들으시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은 이방과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17절을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엄숙하게 선언한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막 설명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 말을 또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중요하대요. 시작. 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누구의 권세에 의지해서 이 말을 해요? 주님의 권세. 자, 그리고 왜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이 말을 하죠?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방인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백성일까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그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핵심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인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터져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이었지 너희들. 이제는 이방인의 것을 버려야 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너희들 이제 교회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의 왕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방인의 것을 버려요? 17절부터 1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방인의 삶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저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렇게 설명합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누스는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을 가리킬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 없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너는 뭐가 없냐? 저만 썼죠? 저만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쓰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뭐가 없냐? 너 머리가 없냐?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총명함이 없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좀 바꿔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이렇게 바꿔서 믿읍시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똑똑은 한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렇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헛똑똑이. 생각도 못한 말이었는데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고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란 뭘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딱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신선이야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을 보니, 저 아름다운 것을 보니 누가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 핀 꽃들 많잖아요. 보시면서 이거 누가 여기다 심어놨어? 지저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걸 보면서 이쁘기는 한데 에휴, 너도 끝났어. 조금 있으면 너 끝날 거야. 뭐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자, 그걸 보면서 누구의 은혜를, 누구의 능력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없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들은 알 수 없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선물을 받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만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도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결론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민등록증 없는 분 계세요? 자, 혹시 없으시면 빨리 신고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자,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있으면 빨리 꺼내보세요. 자,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진짜,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없다고 하셔야죠. 자,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보이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요. 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은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고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복한 미소를 딱 띄시고 옆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자, 혹시 안 행복하신 분 있으면 좀 행복하세요. 시작. 이 말씀 잘 못하시네. 자, 옆 사람은 안 친하세요? 자, 다시 행복하세요. 시작. 자,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이란 걸 믿으시고 날마다 행복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요. 이방인은 무지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자,
나는 자신 있게 몇 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나는 앞으로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까요? 나는 우리 모두는요 100년 안에 다 죽을 겁니다. 맞죠? 혹시 기분 나쁘세요? 한 200년으로 늘릴까요? 자, 핵심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몇 살 살았을까요? 900살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 죄 지은 다음에 900살을 넘게 살았다고 장수했어요, 안 했어요? 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벌이 아니에요. 그죠? 900살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벌이에요? 그죠? 핵심은 뭐예요? 그가 죽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900살을 살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몇백 년을 더 살았고 900년을 더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의 시작이었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시작은 뭐부터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그 죽음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미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 죽죠? 저 안 죽을 것 같죠? 저도 죽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누구 앞에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히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지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슬퍼요, 안 슬퍼요? 자, 장례식 가서 우실래요, 안 우실래요? 또 안 울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울긴 하세요. 그러나 이별의 눈물일 뿐이지 잠시 못 보는 것에 대한 슬픔이지 죽음에 대한 슬픔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울어야 돼요. 왜요? 지옥 갈 거니까요. 슬픈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설교가 길어져요. 안 해도 될 말을 계속해서 길어져요. 아유, 진짜.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증거이고 생명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다움이 흘러나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따라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지 않고 이제는 산 사람처럼 이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건 뒤에 가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방인은요, 더러운 것을 행합니다. 뭘 행한다고요? 함께 합시다. 더러운 것을 행한다. 자, 1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감각이 없다는 말이 뭐냐? 피부가 굳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 꼬집어도 모르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죽는데 죽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증세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죠? 치료 못 받죠? 예, 결국 증세가 나타나서 가면 말기가 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까요?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할까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한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죽는 건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증거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자, 술이 처음엔 누가 먹어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드셔보신 분들이 얘기하세요. 자, 술은 처음엔 누가 먹죠? 내가 먹죠. 그 다음엔 누가 먹어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누굴 먹어요? 술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이게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면 그게 죽는 건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이신 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 죽었다라고 말하는 증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요, 그 죄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자, 처음에는 욕을요, A 18만 했어요. 근데 18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확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 18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먹혀요. 내가 18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얘기할까요? 19. 아니죠?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려면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세져야죠. 점점 세져야죠. 아까 술 얘기했으니까 술로 돌아갑시다. 술을 한 잔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잔으로 기분이 안 좋아져. 몇 잔 먹어요? 여기서 갑자기 한 병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한 병이 2병 되고 2병이 10병 되고. 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이. 날마다 우리의 감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좀 이제 남자들, 여자분들도 계시긴 한데, 우리 여자 성도님도 계시긴 한데, 이 당시에는 다 남자들 중심이었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를. 자, 이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면 가장 재밌는 일을 할 때가 언제냐면 축제를 벌이는 때였습니다. 그때 뭐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음주가무라고 얘기하시면 너무나 순한 표현이고요, 성창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창녀들이 존재해서 그들이 여자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과 함께 정말 환락의 밤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축제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제에 매년 또는 매달 있다면, 이런 축제가 어떠시겠어요? 자, 다들 고개를 저으세요. 빨랑. 싫죠? 다들 못 저으시네?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요게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죠.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그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환락의 시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으로 바꾸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졌네? 자, 감각은요, 죽었다는 감각이 살아나면 한꺼번에 확 살아날까요? 아니면 조금씩 살아날까요? 그죠? 그럼 죄에 대한 감각은요? 죄에 대한 감각은 확 살아날까요? 조금씩 살아날까요? 조금씩 살아나요.
한 번에 그냥 살아나가지고 그냥 거룩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씩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살아나니까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근데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날마다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서 점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민감해지는 사람들. 또 사랑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내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이 왜 이제는 이방인같이 행하면 안 될까요? 정리하면 이제 성도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통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버린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신들의 죽음의 길, 형벌과 심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형제 여러분, 생명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라고 말할 때 어디에 속했다고 말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이 가나안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이 거룩하신 말씀이 잘 선포되었는가 참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옵나이다. 혹시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서 지워주시옵시고 혹시 온전히 전해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진짜 생명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버린 감각이 없어져 버린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내가 살았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나안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